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이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이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이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이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부르시면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몸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전지에 흐르는 주님의 호흡과 산천을 적시는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농부들이 한 해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뿌듯함과 풍만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느끼듯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도 넉넉해지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도 넉넉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저희를 통하여 이웃과 사회, 가정과 모든 것들이 넉넉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남행주 강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여. 구제와 선교,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건강한 교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소외된 자와 이웃을 사랑하며 이 결실의 계절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사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아멘. 상한 심령이 이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건강 지켜주옵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부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부교육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이스 성가대에 함께 하시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는데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보람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실로 인자한 언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또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외국에 있다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있고 네, 반가운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편안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들은 예배 후에 또 새가족집에 오셔서 교회 안내, 예배 안내 소개받으시고 또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도농구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 정교인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거의 다 식사할 수 있으니까요. 다 식사들 하고 가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잘해주시고 온전하게 11조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에서 봉사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제복지부에서 우리 가난한 이웃 섬김 예배, 전에는 노숙자 예배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노숙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 섬김 예배로 이름을 바꿨고요. 초기에는 한 7, 80명 오다가 이제 점차 늘어서 지난주에는 134명,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떡을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지나서 떡을 선물해 드렸고요. 4,000원씩 여비를 드렸습니다. 왜 4,000원이냐? 5,000원도 아니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요. 원래 이분들이 매주 오셔서 저희가 1,000원씩 매주 드렸는데 매주 오는 게 그분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우리도 매주 드리는 게 힘들어서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오되 그때 4,000원을 드리고 대신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오실 때 한 40분 정도 복음을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해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을 또 물어서 3분이 자원을 해서 어제 확신반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피언이 일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수료한 분들을 교회 주보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신구약 파노라마도 7주 과정 잘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한 모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전도가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은사는 받은 사람만 하지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보 전도지를 4,000장씩 만드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왜 주보를 전도지라 하느냐면 전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뒷면 보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의 얼굴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전도 메시지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 믿어야 삽니다. 또는 예수 구원, 이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보는 이들로 자연히 예수님 구원을 소개하는 거죠. 이 전도지 돌리는 일을 목요 전도대가 개척 때부터 14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이 4,000장의 주보를 돌려왔는데, 또 주일 전도대도 우리 또 이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또 굉장히 전도하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아파트들은 거의 다 세콤으로 이렇게 다 막혀서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가고, 또 세콤 없는 아파트는 전도지를 돌리는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항의도 있고 막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전도대가 주로 아파트에 우편하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점차 많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추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사항을 듣고 요걸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전도하는 일을 동참해 주면 좋겠다. 주일이나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다 나올 수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 가면 한 동의 우편함이 20층짜리면 40호, 25층짜리면 50장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 한 동씩만 한 20장에서 50장 가져가서 이번 주는 우리 동, 다음 주는 옆 동, 이런 식으로만 조금만 성도들이 도와주면 우리 목요전도대에 나오신 분들이 그걸 우편함에 다 넣는 것보다 사실은 직접 도능력이고 구력이고 나가서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가동률도 높고 또 잘 전달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우리 셀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10장도 좋고요. 한동 50장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난 주택에 살아요. 그러면 주택 가는 동안 집 10집은 나오잖아요. 한 10장 가져가서 우편함에 꽂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반 정도만 도와주셔도 참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도 있고요. 전도는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가 전도고요. 이것 보고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보는 사람도 적지만 보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갈 수도 있고 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오늘부터 셀 리더가 나눠주든 여러분들이 기억나든 한 10장이건 20장이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억지로는 마시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26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자녀도 있고 그냥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다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1월 15일 수능 전날은 수요 예배가 오전과 저녁에 열리는데 이 학생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스포츠 선교회가 참 잘 되고 있는데요. 테니스 친교회, 또 배드민턴 친교회, 또 때때로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탁구 친교회를 조금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는 집사님이 또 탁구장을 쪽에 가까운데 또 개업을 했다고 해서 생각한 건데, 교회 시설이 아무래도 탁구대에 있어도 미끄럽기도 하고 볼 주스러 다니기도 힘들고 레슨하기도 힘들어서 좀 탁구 친교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이 회비 조금 내고 교회에서 한 반액 정도 지원해서 탁구장을 고정적으로 쓰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오재선 집사님 또 연락하시거나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드민턴 친교회에서 가을 정기대회 11월 19일 한다고 합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사 맡은 셀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우리 남자분들 넥타이를 다 이렇게 멋지게 잘 맞추셨네요. 멋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67쪽에 있고요.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질문할게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힘들게 나왔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나올까 말까 바쁜 일 있고 힘든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듣는 분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번에는 경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경주로. 올림픽에 달리기 시합이 있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라.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믿음 생활을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싸움. 네. 물론 올림픽 경기 가운데도 권투도 있고 유도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뭐 좀 싸우는 듯한 그런 경기가 있는데 바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말씀대로 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든 모르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전선에 투입된 군사와 마찬가지 입장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꼭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격투기도 피나고 막 지면 항복 이렇게 탭을 치면 끝납니다. 네. 어떤 경기 뭐 레슬링이나 어떤 것도 하다가 힘들면 부상당했다고 기권하고 항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메달이나 입상은 안 되겠지만 뭐 살아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싸움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치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전투와 같습니다. 목숨 건 전쟁에 투입된 전투 부대원이죠. 여러분이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막 하는 가운데 피 흘려 잠깐 휴전.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가
부상당하고 힘들면 적은 더 기세를 내서 우리를 섬멸하고 전멸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건 싸움에서 피난다고 중단하고 부상당했다고 휴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믿음에 관한 싸움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생을 결과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켜내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생은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건 싸우면 내가 아프다고, 내가 손해가 난다고, 바쁘다고, 부상당했다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목숨을 잃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그런 정도의 초신자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되고 바쁠 때에 교회 나가기 힘들어, 그냥 좀 줄여야지 이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어느 장로님, 권사님 너무 하는 게 내 눈에 정말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고,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보다 귀한 영생을 건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또 물론 교회를 등한히 했다고 바로 믿음이 잃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잘해야 유지인데 유지도 힘들어요. 반드시 침체되고 깔아앉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면 그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니, 어렵다고 힘들다니 이러면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 죄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 윤리적, 도덕적 죄를 본문에선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매번, 여러 번 강조해서 거의 잘 알겠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죄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 대한 죄고 예수님에 대한 죄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죄거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잃고 등한히 하고 버려지는 이 죄와 여러분 싸우시되 정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적 자녀요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1000년 전쯤에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잠언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1번을 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또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는데 징계와 꾸지람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냥 흘려듣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할 때 싫어해서 불복종하고 거부하고 짜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오히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의심스럽다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란 것을 믿습니까? 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줍니다. 자막 5번, 6번을 미리 앞당겨서 좀 읽어볼게요. 자막 5번, 6번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자막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이겠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이상하고 소름 돋는 사람 없죠? 자, 부처 아버지 해보세요. 굉장히 하기 이상하죠? 저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석가나 모하메드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거나 또는 훈련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징계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벌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여기 나는 평생 죄를 안 지었다 하는 분도 없고 예수 믿은 후로는 안 짓는다 하는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중에서 죄 없어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인물이 있나요? 물론
잠깐 한 줄 기록돼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도 에녹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길게 기록했다면 가장 믿음의 영웅인 구약에선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많은 훈련과 연단과 징계를 받아야만 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야 됐던 연약함이 있었고요. 약속을 잊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불신앙의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그 장수는 모의 계획해서 살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누구도 징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의롭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신약시대 믿음의 두 인물이 떠오르면 베드로하고 바울인데 베드로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의 말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바울은 얼마나 의롭고 뛰어난지 모든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으로 많은 연단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부지런히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우리 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였고 육적으로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어요. 암만 똑똑하고 착해도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했지만 징계는 죄를 바로잡는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훈련하도록 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죄를 지을 때 채찍질로 고치는 것도 징계이지만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정말로 독려하고 권면해서 훈련하게 하고 하는 것도 다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비유로 하면 여러분 군대에 처음 입대한 훈련생 훈련 없이 바로 전쟁에 내보내면 총알바지 되는 것입니다.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수류탄을 어떻게 다루는지 부대장의 암구와 명령과 이런 것들을 사용법을 모르면서 전쟁에 나가면 오합지졸이고 전쟁의 혼비백산에서 총알바지가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징계라고 강건한 군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또한 징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와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무섭다면서요. 6학년만 되어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학교 되면 이 남녀 간에 혼숙하고 성적인 죄를 짓기도 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이터나 어디 가서 학교에 교복 입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앉아서 담배 피고 소주 먹고 막 이렇게 심한 욕설로 막 얘기하는 중학생들 보면 가서 그러지 마라라고 훈계하시는 분. 네.
무서워서 못합니다. 또 내 말을 한다고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도 안 하고요. 네. 하고 돌아가는 뒤통수에 어떤 욕을 들을지 그것도 참 싫어서 안 하는데요. 그런데 길거리의 아이들에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다고 안 합니까? 귀찮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이랑 외박 가고 게임방에나 있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면서 그 인생이 안 될 것이 너무 눈에 보듯 하는데 그게 좋다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때리려고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문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와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망치는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금방 다 어른이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큰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야만 구원을 준다고 조건부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바로 그 모든 죄사함을 줍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고 약속해 놓습니다. 값없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영생은 확실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대. 죄도 용서함을 받는데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죄를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얄팍하고 또 악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본성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전처럼 똑같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달달 볶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뿐 아니라 미물인 짐승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가 정말로 안전하게 이 약육강식의 이 야생에서 오래 생존하도록
그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통 독수리가 둥지가 굉장히 높은 절벽 수십 미터 위에 낭떠러지 위에 많이 짖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가 나면 그 어미 이 독수리가 부지런히 그 먹이를 날라와서 뭐 쥐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그렇게 먹이를 떼어서 주는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동물학자가 독수리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생태를 추적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사진을 다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저기 독수리고요. 큰 발에 뭘 들고 왔죠. 짐승을. 그리고 둥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 저렇게 높은 절벽 위에서 두 독수리가 이 새끼를 물고 그 앞에 새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저렇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관찰했는데 하루는 독수리가 저렇게 먹이를 들고 와서 보통 먹이를 뜯어서 새끼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날은 먹이를 주지 않고 그걸 이 눈에만 보여주고 밥 달라고 애원하는 새끼들을 뒤로하고 그 먹이를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그 먹이를 들고 다시 비상해서 새끼들 눈앞에 놓고 보여주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새끼들은 배고파서 위에서 악을 쓰면서 우리 엄마 왜 그런지 우리 굶겨 죽이려나 막 원성이 자자한데 그걸 몇 번이나 하냐면 12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의도는 이 배고픈 새끼가 참다 이 밑에 있는 이 먹이를 보고 날라서 내려와서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비상해 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는 그 밑에 낭떠러지로 비상해서 날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배고파도 울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있는 거죠. 12번을 그렇게 하고 어미 독수리가 바로 뭐 하냐면 둥지에서 날개 소리를 치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못살게 구는 거죠. 그 새끼가. 그 새끼가 그 어미의 그 소리에 까랑까랑한 소리에 긴장하고 막 푸득푸득 그러니까 도무지 안 돼서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하는데 잘 될까요? 계속 날개짓해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떨어져서 땅에 닿아갈 그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밑으로 비상해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붙잡습니다. 사진 볼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 찍었죠? 네. 실제 그 얘기의 독수리는 아닐 거예요. 저렇게 받고 올라갑니다. 지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좀 쉬게 하고 또 똑같이 또 퍼득이고 나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거 미리 나왔네요, 사진이.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얘야 힘내라, 넌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며칠, 몇 날 한 다음에 어느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독수리는 그 퍼득했던 날개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어느 날은 스스로 내려와서 먹이를 먹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병이 안 낫고 어렵지? 나는 왜 맨날 실패만 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들이 오래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날 미워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도록 영생을 얻도록
정말로 귀한 것을 얻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편하고 건강하고 좀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돈 없는 사람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예수 잘 믿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돈을 받으면 세상으로 갈 거야. 너는 건강하면 이 죄에 빠질 거야. 너는 바람 필 거야. 가정을 깰 거야. 주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신약시대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들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힘든 삶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적이 있겠지만 다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보면 정말 이처럼 극심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회심 전에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종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하며 그 모진 이들을 감당할 때입니까? 후자죠. 아니,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준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회개한 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다니는 그에게 가는 데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게다가 춥고 헐벗고 검줄이고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시내면 시내 모든 종류의 동족, 이방인 다 모든 위험들을 왜 하나님은 당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예. 조금 평범하게 하거나 좀 덜하게 하면 뭐가 안 돼요? 꼭 그렇게 고통하는데 줄여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굶어야 되고 추워야 되고 헐벗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떨어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교사가 그게 이제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서 막 눈 들어가고 거품 물고 이런 간질병의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달라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역이. 안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글이 잘 안 보여요, 큰 글씨로. 늘 눈물이 나고 눈곱이 나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복음 전하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병 고쳐달라고 오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분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 이런 비난과 빈정을 수없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제 이 고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성교의 일을 하는데 다른 건 참아도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건 딱 3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4번은 최고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No, 안 돼. 왜 안 되냐고요? 그게 내게 은혜야.
네가 그래야만 내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것이고 너는 자만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질병입니다. 바울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대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해. 노 안 해줘. 이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이 긴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를 대단하게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의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요. 그가 3층천을 볼 환상과 계시가 있어요. 게다가 그 사역의 열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보다 많이 교회를 세운 사도가 없고 그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날마다 스스로 내가 대단해. 내 능력이 대단해. 날마다 자기는 교만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고난과 환난과 그의 그 시련들이 그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그 마지막 순교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스타들도 훈련 없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호날두는 축구 선수인데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서 몸을 푸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는 모든 팀원들의 연습이 끝나고 혼자 개별적으로 수천 번씩 슛연습을 했던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없이 그냥 거룩하게 성숙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20, 30년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연약함이 있고 지혜도 부족해서 완전한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완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징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 우리의 유익. 주님의 징계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의인의 수준으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의의 열매, 의인도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떨어진 새끼 독수리는 나중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훈련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또는 훈련, 훈계, 시련, 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복종하면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를 것은 이런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제 설교와 같죠? 설교 주제와 같죠? 우리 누구도 나만 겪는 고난과 훈계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이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것들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 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편안하고 힘들면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형통하고 편안한 것 다 주면 우리는 자만해져서 넘어지거나 교만해져서 죄를 탐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탐해서 그 영혼이 병들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이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질병 가운데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편안하면 무엇합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영벌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의뢰하면서 천국에 오기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시련과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육체의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겸손하여 주의 능력이 머무는 그러한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육체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소중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낙심하지 말라고, 싫어하지 말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길 원하지 부여도 싶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주님, 슬퍼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을 볼 때 너 그러면 병든다. 네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실패와 좌절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힘들고 어려도 내게 좋은 것이려니 믿고 우리가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그네 산 같은 세상의 것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번 소득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이 드린 귀한 물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작은 물질도 하나님 귀하게 연락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굳센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